네, 오늘 많은 분들 오신 것 같은데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김치찌개가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한 11시 반쯤에 미리 이제 목욕실에 내려와 있는데 교육자실에 먼저 내려와 있는데 냄새가 너무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한국인의 맛.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방해거든. 예, 너무 향기가 좋아서. 맞아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네, 저희 아내가 오늘 또 숙주를 해서. 아이고, 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예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꼭 부탁을 좀 아내한테 해야 되겠네. 네, 이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주는 열왕기 상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열왕기 하까지 읽으시게 될 텐데 오늘 내용은 열왕기 상하까지 다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는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우리나라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따로따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럼 총 몇 왕이죠? 네, 39명의 왕입니다. 저희들이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분만 살펴봐도 4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 중요한 왕들 그리고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왕들만 우리가 함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열왕기 이제 상하 계율은요 4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직까지는 분단되기 전 통일 왕국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요. 그 이후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장까지는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 첫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두 번째 파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만 남게 되는데 그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강의를 살펴보게 될 때 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열왕기 기자의 관심은 사실상 정말 제일 큰 관심은 왕들한테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열왕기를 통하여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영에서 패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리고 저저번 주에 사무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 상하 두 주에 나눠서 함께 살펴봤었죠. 사무엘서는 사무엘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몇 명을 다뤘죠? 2왕밖에 안 다뤘죠, 그죠? 그런데 열왕기서에 가면은 다윗부터 쭉 나가서 18명의 왕, 총 19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에만요. 그리고 사무엘서는 또 보면 실로의 성서가 쇠퇴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성전이 쇠퇴하고 붕괴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무엘서는 또 혼란한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의 패망 그리고 포로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역사를 보여줬다면, 이번 열왕기서에서는 좋았다가 떨어지는,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는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중적인 역사가 항상 순조롭고 항상 상승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강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종종 굴곡과 기복과
또 하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좀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리딩젖을 보니까 정말 잘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너무 잘 해주었는데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직 몇 가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넘겨 짚으면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노새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세력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빠가 다윗이었어요. 이 왕자들 간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세력 다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세력 다툼을 해서 진 왕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도니아가 성전 제단의 뿔을 잡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성전 제단의 뿔을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유언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도니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패배했지만 왕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늙었을 때의 젊은 여인이었던 이 아비삭을 잘 때 옆에 이제 끼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을 이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아비삭이 이 다윗이 늙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몸종의 역할로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결혼했다라고 하거나 후궁이라고 하거나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후궁 정도의 위치를 가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자기 새엄마예요, 그죠? 굳이 따지자면 그 새엄마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만행을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직도 이 왕자에 대한 그 욕심을 아직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혹시 내가 만약 이 아비삭을 내 아내로 갖게 되면 내가 적법한 왕의 후계자다라고 한 번쯤은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도니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번제단 이제 뿔을 잡게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 번제단의 이제 뿔을 잡게 되는데 이 뿔은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한 번 더 되게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요압, 기억나시죠? 요압의 수하 장수였던 요압, 되게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 요압의 죄를 물어서 그를 죽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앗의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은요, 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이 바실레가 자기를 다윗 왕을 도와서 다시 왕권에 복귀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이제 갚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를 제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다윗을 어떻게 했었죠? 네,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다윗이 시므이한테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는 그런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시므이가 보이는 모습들은요 정황상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정황상
그 뭐랄까요,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다윗을 이제 두려워하거나 다윗을 그러니까 사랑하거나 다윗을 진짜 왕의 후계자로 인정해서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이 분명 예루살렘을 넘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시므이한테. 근데 이 시므이가 그 명령을 어떻게 할까요? 어깁니다. 어겨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에게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므이가 제거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열왕기상 2장 3절 첫 번째 유언이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그 명령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나 아니면 시므이를 제거하는 이런 일들은요, 이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다윗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개인의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기 히터를 꺼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바람이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입술이 마르네요. 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아도니아가 이 제단불을 잡게 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요압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장 28절을 보시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한테 들려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그 소문은 뭘까요? 바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하여서 반역을 꾀하였던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쫓겨남을 당하자 이 요압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도니아가 전에 제단불을 잡아서 어떻게 됐죠? 살았잖아요. 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걸해서 살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요압도 지금 달려가가지고 똑같이 제단불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요압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요,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내려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는데도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는요, 아도니아와는 사뭇 다른 죄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신의 반역죄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반역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럼 내가 제단불을 잡아야지. 그럼 난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이 반역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사를 죽였던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정죄로서 그를 끌어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출애굽기에서 사실 이미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잡은 요압을 잡아 끌어내서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또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죄는, 고의적으로 한 살인죄는 물론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됐었죠? 이 출애굽 당시 도피성, 네,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죄는 제단 뿔을 잡을지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자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함으로 공의를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요압을 죽이도록 명한 이 솔로몬은
요압이 죽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 요압이 살인죄를 심판하지 않으면요, 다윗이 그 살인과 관련되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다윗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죽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압을 심판하지 않으면 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다윗이 그걸 명령했던 거예요. 사실 그 요압 장군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윗 왕이 명령했던 거야 라는 말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요압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신 것입니다. 그때를 보면요,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이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압이 다윗한테 하는 말이 왕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이 요압한테, 그 다윗이 생전에 요압한테 뭔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죄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죽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이 솔로몬 정부는 이 행악자들을 제거하고 의로운 자들을 자기의 궁전 대신들로 평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넘어가서요,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이 내용들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들어줄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이 선악을 분별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림의 하단에 있는데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던 인물, 바로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사실을 기반하여 볼 때 이 솔로몬이 한 이 두 가지 간구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여겨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받은 축복들이 그에게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덧붙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명령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윗도 원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의 손에 뭐가 많아서? 피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면서 그의 안식을 취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공통점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었고 이동식이었습니다. 그죠? 건물이 아니라 뭐였죠? 성막, 천막으로 지어졌던 것으로서 이렇게 지었다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완전히 고정식이죠.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고정된 건물로서 지어졌습니다. 성막은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을 돌파해 나가야 됐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식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고정식으로 참된 안식이 주어졌고 이제
성전이 완전히 고정되어서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때에 보면요,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인데 5장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때에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이제는 허락을 하신 거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성막을 건축했을 때 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봤었죠. 그렇게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고, 왜냐하면 또 비슷한 내용들이 또 많거든요.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보면요, 길이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7m, 그리고 이 넓이는 9m, 그리고 높이는 한 14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자면 약 한 73평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지성소는 24.5평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생각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한번 좀 이야기를 더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긴 했지만 성전이 화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화려했어요. 지성소의 사면벽과 지성소에 있는 제단은 순금과 도금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죠. 내소 앞에 있는 이 금사슬은 이 지성소는요,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의미하는 장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여러분 그룹이 뭔지 아세요? 그룹? 천사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강의한 내용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천지에서 이 기독교 신학자들을 막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을 불렀어요. 내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 이 거의 그냥 유일한 성경처럼 계시록만 엄청 보거든요. 그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낮예배 때 광고 하셨잖아요. 신천지 광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강아지를 끌고 오시더니 막, 저 목사님 전선 다 있는데 목사님 제 말을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고가 나간 겁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거의 목을 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그룹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이제 신학자들 앞에서 하는데 그룹 계속 이 그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 신천지 강사인데 계속 그룹이라고 하시는데 그룹이 뭔지는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그룹이 영어의 그룹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룹은 이제 그룹임이라는 말로서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잠시 여기로 넘어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천지는 제대로 된 성경을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기호에 맞게 그냥 막가파로 이제 막 풀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몰랐던 것들이 막 보이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거를 의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사실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얘기가 안 통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그건 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두 그룹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염과 두루두는 칼을 든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성전 내부를 잠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레위기 때 배웠던 성막에 있던 그 기구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외벽들이 다 황금으로 덧칠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요, 지성소와 성소의 벽들과 문들의 이 그룹, 천사들의 형상들이 새겨졌다고 기록을 하고요. 또 성소의 벽들과 문들에는 천사와 더불어서 종려나무, 또 꽃의 형상, 이런 수많은 나무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에덴 동산의 원형이 성전의 곧 원형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총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이제 짓게 되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짓게 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했을 수도 있고 성전을 다 완공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궁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이 솔로몬 당시 이 솔로몬 성벽까지, 솔로몬 성벽 안에 궁전도 있고 성전도 있는 이 그림입니다.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쪽이 성전입니다. 꼭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상상해서 그린 거죠. 그런데 이 궁전을 지었을 때에는 총 13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규모가 어떤가요? 궁전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요, 솔로몬이 과연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온전하게 한 번도 실수 없이 잘 감당했는가라는 의구심을 우리에게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끝에 보시면 뭐가 있죠? 파라오의 딸의 집이 있습니다. 네? 애굽왕 바로의 딸의 집을 위하여서 따로 집을 마련을 했다라는 사실 또한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그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길이나 넓이나 높이나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지혜를 구했고 잠언을 기록했고,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물론 잘못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이렇게 수많은 후궁들을 드리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 전도서를 기록을 하잖아요. 늙음하게 이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최고다.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그죠? 훌륭한 인물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또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불러서 나를 떠나지 마라, 나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문제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솔로몬 이후에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이제 통치 후기를 보면요,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가, 그거에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원 정책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위한, 후궁들을 위한 산당을 건축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왕인데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 율법으로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후궁을 드리고 나중에는 자기 이제 재산을 좀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다윗 언약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 때가 아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항상 신실하고 계시고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를 하게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낮추시는 것은요, 그냥 이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 왕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낮추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단순히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품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유명한 사건들은 제가 일부러 다 덜었습니다. 유명한 사건들은 뭐 이렇게 바알 제사장들하고 400명이랑 싸워서 막 이기고 불이 내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 다른 부분들, 우리가 놓칠 만한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임한 축복, 베델에 임한 저주라고 제가 수호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여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펴봤었죠. 여호수아에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맏아들 죽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도 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열왕기상에 이제 왔을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을 때 실제로 자기 아들들을 다 잃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가? 바로 저주를 받은 곳이다 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여리고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2장에 와서는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요, 이 성읍 사람들은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선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읍에 살았지만, 자, 그러자 이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했다시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다시 세우면 그 사람들도 다 죽을 것이다. 되게 정말 끔찍한 저주를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썩었던 이 물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이 물이 깨끗하여지고 이 물을 고치시는, 그리고 죽음이 없게 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리고의 샘을 고쳐서 이전의 나쁜 물 대신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마치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그런 사건처럼 물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델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네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서원했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 얼마나 그 가운데 축복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베델로 갔을 때에 올라가다가 어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는 너무 인간의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잠시 좀 내려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이 어린 소년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가 올라가라, 대머리가 올라가라 한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 이전에 엘리사의 그 스승이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네,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야 엘리사, 너도 엘리야처럼 너 스승처럼 한번 올라가 봐, 대머리에 올라가 봐,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의 어떤 철없는 조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멸시하는 경멸의 표현이었고, 그것은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의 땅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에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료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을 보내셔서 그들의 자녀를 움킬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저주를 성취한 것이죠. 이것은 그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엘리사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엘리사가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엘리사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라고 나타나게 되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밧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의 이름에 이 구원과 심판 그 모두를 함께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언약의 사자로서 그를 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임한 것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때문이었나요? 장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땅에 저주가 임했고 저주의 땅에 축복이 임했죠.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의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열왕기상 읽으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좀 헷갈리셨죠? 저는 읽으면서 많이 헷갈렸고요. 지금도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열왕기하를 이렇게 읽으시더니 도대체 자기는 이 사람들 이름 때문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공감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제 공감이 돼서 맞아요 할아버지, 저도 이게 사람들 이름 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오히려 학부 시절 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초등부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열왕기를 다뤘습니다. 파이디원에서. 그래서 이걸 또 안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제가 첫 글자를 따가지고 다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못 외웁니다. 여러분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왕을 다 막 살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뒤에다가 자료를 다 구비를 해놨으니까 보시다가 헷갈리시면 그 자료를 넘겨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사람들만 좀 몇 명 살펴보려고 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했던 왕들이고요.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회색깔 보시면 예후가 있는데요. 이 예후가 참 뭐랄까요? 그 정말 이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듯한 뜨끈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부정적으로 이 악한 그 왕의 모델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심지어 이 열왕기 기자는 남유다 왕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들인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므낫세를 평가할 때에 그들이 아합같이 행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악함이 정말 굉장히 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최대의 이제 배도에는요, 예후라는 왕에 의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이제 마이크를 곧 바꿔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예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아합 가문을 몰살시켰고요. 그리고 아합 가문이 장려했었던 이 바알 숭배를 일시적이지만 그 바알 숭배를 금지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의 개혁은요,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를 일시적으로나마 제거를 했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계속했어요. 바알 숭배를 금지했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다 금지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 한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후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바알 숭배의 금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영영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호세아서를 살펴보시면요, 예후의 증손자인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바알 종교가 창궐했다. 바알 종교가 좀 이게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다. 다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창궐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증손자인데 그때까지 이 바알 종교가 사라지지 않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일시적으로 그 바알 숭배를 금지시킨 거죠.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빨리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말았다 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돌아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예후의 업적을 하나님께서 치하하십니다. 아무튼 바알 숭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고 아합 왕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후의 왕가가 4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4대에 걸친 예후의 이 후손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죠. 이는 곧 이 바알 종교를 이 예후가 척결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전폭적인 사랑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정치적인 이 야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 거죠. 쉽게 말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또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바알 숭배를 금지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면요,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예후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전심으로 100% 하나님을 향하여 있나요? 제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겼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섬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게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50%, 70%, 80%, 90%, 99%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후가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타났죠. 이때 그 시대상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로가 722년 아수르 왕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를 보니까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왕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잘한 사람들은 이제 3명 정도인데요. 물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선한 왕이 있었지만, 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달랴와 요아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사실 그림을 안 그리고 왔다가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막 그려왔습니다. 대충 어떤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지 좀 보이시겠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악한 왕후죠. 그들이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주게 되고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남유다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니까 이전에 근데 이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할머니가. 왜? 얘네들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내 왕자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한국 그 대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정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권리를 지켜야 되니까. 자, 아하시아가 이제 예후의 칼에 의해서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다시 말하면 이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딸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한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적법한 후계자죠. 이 요아스를 빼내서 숨겨요. 아까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한 사람, 막내였던 이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기 고모였던 이 여호세바에 의해서 살아남게 된 것이죠. 6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요아스를 성전의 안에서 왕위에 앉히고 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이 아달랴를 처형시키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 왕국에서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요? 남유다 왕국에서요. 남유다 왕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다윗의 계보가 지금 한번하면 끊어질 뻔했어요, 그죠? 어떤 이상한 할머니에 의해서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탄이 옆에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앞으로 등장할 여자의 후손, 기억하시죠? 창세기.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사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 이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으깨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도 이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마귀는 이 계보를 끊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막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계보의 안방을 차지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녀의 손을 통해서 유다의 그 지배 왕국의 씨를 완전히 그냥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또 생각나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 누가 했겠습니까?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헤롯을 조종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켰죠? 고모였던 여호세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녀는 비록 아달랴의 딸이었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결혼 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잘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적용점을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엔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보존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다윗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분들은 많이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 이제 곧 망한다. 어떤 의미로는 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망할까요? 진짜 망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계보, 교회의 계보를 끊고자 하는 사탄의 열심은 특출납니다. 하지만 그 계보를 끊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더 특출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결단코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도 결코 한 명도 하나님은 떨어뜨리지 않는다. 여러분 안심되시죠? 네,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자신을 이제 보면 너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제 아내한테 자꾸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또 담대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유다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죠? 그래도 되게 꽤 괜찮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부왕 이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옆에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에게도 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방 산당들을 다 제거하기도 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는 이런 굉장히 종교 개혁적인 일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를 보면요, 히스기야 전후의 그러니까 남유다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역시 죄인이었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그 사실을 잊고 어리석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은요, 이 위문의 사실을 남유다에게 보냅니다. 바벨론은 이 남유다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몰아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이 바벨론 신하들한테 자기 그 궁전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어떻게 하죠? 다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얼마나 부강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로 자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강하게 하셨는지를 봐라, 이게 아니라
내 나라 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기 궁전의 보물들을 보여주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되고요. 여러분,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킬 이 나라 사람들한테 자기 안방을 공개한 거나 다름이 없는 일을 지금 어리석은 실수를 히스기야가 범한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빠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악한 모습을 갑니다. 가장 사악한 왕으로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를 또 뽑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임신 제사로 바치는 정말 파렴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대선지자죠. 그 유대인의 전승 기록집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이제 죽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기록을 했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므낫세가 통 속에 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내용이 끔찍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그 저자인 이사야를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내용,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이 므낫세는, 그런 전승이 있을 정도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의 아들이죠. 이 요시야는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개혁적인 운동을 하게 되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뭐랄까요, 되게 씁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다가 수십 년 지나서 창고에 저기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좀 씁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무튼 이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줘서 서기관이 낭독하게 합니다. 이 율법서를. 이제 낭독을 하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고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의 이야기를 즐겨 듣기도 합니다. 요시야가요.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야김을 책망하면서 여호야김의 할아버지 요시야를 계속해서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부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여호야김을 채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치례 기간이 31년이라고 하는 되게 긴 기간 동안 요시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요 남유다 그 왕국 창건 이래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또한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편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왕인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조금 참 어이없게라고 할까요?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곧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가 불탔고 경복궁이 무너졌고 수원 화성이 다 재가 되었다.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지금 이 일이 남유다 왕국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경우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잠시 그 멸망이 좀 지연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지연하신 이유는요, 다름 아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실오라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패망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열왕기가 25장이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 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언제에 유대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를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하고 딱 끝이 나요. 열왕기서가.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타깝고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기록은 다윗 왕제의 회복을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또한 이 나중에 바벨론에게서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요. 갑자기 넘어갔네요. 빼앗기게 되는데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의 창고에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에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이나 회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회복의 그 승패가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은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멸망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하시니까요. 다윗 가문은 벌받아 마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결코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다윗의 왕조를 가리켜서 영원한 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나중에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열왕기 기자의 진정한 관심은 지상의 왕들이 아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는 끝난 겁니다. 이거 딱 아까 처음에 켜놓고 보내드리면 됐어요. 사실 열왕기 기자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열왕기 기자가 지상의 왕들의 관심이 있었다면 뭐 정치나 사회 경제적인 어떤 통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막 다루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열왕기의 내용이 되게 달라졌겠죠. 그죠?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사회 경제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 다른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록을 보면요, 이 모함 왕 메사의 비석이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이 비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왕조였던 오므리 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는 마데바의 모든 땅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이 쓴 비석에 이 오므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데바의 모든 땅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므리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는요, 오므리에 대한 기록을 그냥 8절로 끝내요. 8절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8절 중에 그 중에 또 2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열왕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서 대리하는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전개되는 왕들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지금 그 남북 분열 왕국과 열왕 연대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걸 다 살펴보진 않겠고요. 여러분 집 가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보시면서 헷갈렸던 부분들, 그때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랑 잠시 이거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열왕기 이거 준비하면서 어려워하니까 옆에서 하나 던져주셨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이 열왕기의 주제 중 하나는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왔지만 별반 다를 거 없다.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거 집중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놈이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기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놈인데 뭘 관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론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때로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갇혀서 그것만 그냥 이렇게 달리는 경주마에 이렇게 가린 것처럼 그렇게만 보고 있는 모습을 제 자신을 확인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 그런가요? 젊어서 전 더 그런가 봐요. 시선이 더 좁은 것 같아요. 좀 더 살면 좀 넓어질 텐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결혼도 하고 아기도 빨리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말을 하죠, 그죠? 광고 같은 것 보면요, 뭐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뭐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야, 뭐 되게 많이 말을 하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은, 그죠? 내가 잘 되는 게 끝이에요. 오늘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매여 있어요. 누구한테 매여 있냐? 하나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답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답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답이 없다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열왕기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열왕기를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총 3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기자의 주요 관심사는 그 왕들이 아니라 심지어 왕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열왕기 기자의 자세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시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